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들 오세요. 네, 오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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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들 들어오세요. 화면 잘 받아요? 네, 제가 좀 화면빨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화면 잘 받으니까. 네, 좀 막, 네, 얼굴이 약간 잘리긴 하는데 괜찮죠? 약간 위로 올려볼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네. 뭐 제 얼굴을 봐봤자 뭐 별로니까 네, 조금 올릴게요. 네, 얼굴 다 나오게 끝까지 가면 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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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뭐 요즘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뭐 견딜 만큼 그렇게 조금 내리다 또 해도 나고 또 지난 주말엔 아주 맑은 날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날 괜찮죠? 내일 오후 저녁부터 또 비가 다시 온다고 하지만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비 오는 것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하고는 뭐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실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잘 또 듣고 또 새롭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종의 그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혹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지난주 우리 세 번째 본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 건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므로 교회의 주인 또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기획하셨고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가 한국에 1885년 개신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1885년, 천주교는 1785년, 꼭 100년을 두고 천주교는 1785년에 한국의 기독교는 개신교는 1885년에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오기 전에 장로계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꿈꾸며 세계 열방의 그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1972년 1월 2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탄생 설립되었습니다.
예, 올해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이죠. 자,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도 목적을 잃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사명을 잃은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명을 꽉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른다고 하면 진정한 사명과 목적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예배하리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배하리니 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샤하 혹은 샤카라는 이런 구약의 히브리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말로 예배라고 번역이 되지만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섬긴다, 일한다, 또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섬긴다, 일한다, 봉사한다. 이제 봉사한다 영어로 뭐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worship service 혹은 그냥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 예배냐? 그럼 몇 시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바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에서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 말로 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냐면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이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에서 예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인 liturgy라는 단어가 왔어요. 근데 원래 이 뜻이 섬긴다, 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샤하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린다라는 뜻이죠.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러한 뜻이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 둘 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사용된 섬기리니 이 단어는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임을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이제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 이집트의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바로, 파라오. 이 파라오를 만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바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하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열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했어요. 오늘도 제가 인용했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배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죠. 자,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제입니다.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것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제자의 삶의 핵심이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생명 공동체.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모이듯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사랑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죠. 그냥 아주 짧게 피상적으로밖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교제를 이루려면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3년간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기본적인 교회 기초 공동체로 준비시키셨죠. 바로 그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에 속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소그룹에 속하지 못했다 하면 소그룹을 찾으셔야 되고요. 요청하셔야 되고 또 소그룹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이게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상 통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어쨌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아니면 밖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든 무엇인가 소그룹의 활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로 드러난다면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은 교제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목회의 모든 활동 가운데
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섬김의 삶도 본으로 보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자라남이죠. 또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키는 더 이상 안 자라죠. 네. 옆으로는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더 이상 안 자라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옆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에게서는 성장하는 기쁨이 넘쳐야 한다. 성장하는 기쁨. 자, 사도 바울은 베드로 에베소서 4장 14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 진리 위에 세워져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만하게 온전히 닮아가도록 우리는 성장, 성숙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것은 성장을 위해서다. 근데 이 성장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지적인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성숙, 온전해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관계, 성숙의 관계가 서로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교회를 부르시는 이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남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라고 하시죠. 오늘 설교가 바로 이것에 초점을 둔 설교였죠.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며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초점은 단지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모여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흩어짐으로 교회를 완성한다. 모여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흩어짐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The Church Inside Out, 그러니까 앞뒤가 뒤집힌 그러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까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봉사와 섬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직자들이 할 일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호켄다이크는 모든 성도는 사도다라고 하면서 사도적 교회로 세워질 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어떻게 빛을 발하나요? 빛과 소금이 되면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와 겸손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 빛처럼 밝히 드러내라고 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하죠. 우리가 제대로 모일 때 제대로 흩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 힘쓰고 또한 잘 모이면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그러한 위기와 기회의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네 가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짧게 끝냈더니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짧게 끝냈다고. 그래서 이게 짧게 끝내는 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 참여하게 하는 좋은 격려가 되겠다 싶어서 네, 짧게 끝냅니다. 자, 몇 가지 안내가 있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나중에 듣지 하는데 계속 잊어버린 분 계실 텐데 한 달이 지나면 밴드에 올려져 있는 영상은 자동 삭제입니다. 제가 지우는 게 아니라 자동 삭제. 밴드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난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남민보 목사님에게 연락하면 제 유튜브에는 이 영상을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이 된 것을 따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는 보실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리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 밴드에서 사라졌다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아니면 남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그 링크를 보내드려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교환은 여러분들이 다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뭐 사진 찍어 보내셔도 좋고 직접 제출해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강의가 끝난 후 약 10분, 15분 후에 그 화상 회의처럼 화상 전체 그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줌은 이제 유료 가입하지 않으면 40분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면 안 되고 40분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한 10분 정도 후에 줌으로 함께 그날의 주제에 관해서 토의합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또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면 좋을지 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그 날의 주제에 따라서 토의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니까요. 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중에 이 밴드에 올려주세요. 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줌으로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고요. 예, 줌은 이제 일단 그 앱이 설치만 되면 그 회의 번호 넣고 비번 넣으면은 누구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끝나면 한 5분 정도 열어두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뭐 올릴 글이 있든지 하면 올리시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정신없이 한 20분 넘게 이제 딴 일 하다가 나중에 껐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혹시 필요하시면 서로 이렇게 문자로 이 밴드 안에서 좀 의견 나누셔도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중요한 4가지 목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알면 알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더 바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게 또 모든 인간관계와 또 일과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총명함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 힘차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